질문: 번부와 성인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답변: 무엇보다도 성인에 대한 개념이 불교와 다른 종교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오직 불교에서 말하는 성인에 대해서만 말해보겠습니다. 불교에서 성인이란 소승불교에서는 성문을 가리키고 대승에서는 초지 환희지 이상의 십지보살을 가리킵니다. 성문이란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부처의 설법을 듣고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성문이라는 것은 비로소 부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서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외도적인 이해와 잣대를 버린 자를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로소 부처의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 성문은 번부가 아닌 성인입니다. 금강경에서 수다원, 사다암, 아나암, 아라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모두 수행의 경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성인들이 밟아가는 수행의 경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문이 들 것입니다. 무엇을 성인이라고 하고 무엇을 번부라고 할까요? 성인은 나와 무엇이 다를까요? 성인이란 지금까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자가 진정한 나 자신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의 단계에서 마침내 깨달음으로 옮겨간 사람을 말합니다. 아직 의심하거나 막연히 믿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면 그는 아직 성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깨닫고 보니 지금까지 나 자신이라고 믿었던 것이 가짜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면 그는 이미 성인의 경지에 오른 것입니다. 그는 이제 처음으로 내가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없다는 사실을 자각한다는 것은 곧 이 몸 안에 나 자신이 있다. 내가 죽으면 영원히 사라진다. 내가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 자신은 생겨나는 원인도 없고 어떤 과보도 받지 않는다. 내지는 여러 외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라는 견해를 세우는 등을 분명하게 끊어내고서 얻는 깨달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는 것을 곧 견해의 미혹됨을 타파했다고 부릅니다. 이것을 곧 견혹을 타파했다고 부릅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무아 즉 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잠시 한 가지 살피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 이해한다는 것과 깨닫는다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해는 머리에서 생깁니다. 여러 정보와 자료, 지식을 토대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언제든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몸소 깨달아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직접 맛을 보고 경험한 것이라면 그는 그것을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 깨우침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는 잠시도 만각하지 않고 매 순간 그것을 기억해내어서 눈앞에 닥치는 모든 상황에 비추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은 잠시도 끊어지지 않기에 마침내 번뇌를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각을 하고 어떤 깨우침을 했다는 것은 곧 그것을 잠시도 잊지 않는다는 말과 통하겠습니다. 그러한 자각과 깨우침은 뇌리에 깊이 각인이 되어 잠시도 잊지 않는 각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정적인 경우라면 이것은 곧 트라우마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존재의 양면성인 것입니다. 어떤 참된 진실에 대한 깨달음을 했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이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똑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잠시도 방심하지 않고 두 눈을 크게 뜨고서 가짜 주인이 진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인인 것입니다. 그는 이제 두 번 다시 가짜 자신에게 속거나 기만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저 잘못 이해한 나 자신에 대한 견해들을 끊었다고 해서 그가 곧 참된 자신에 이르렀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의 반대를 번부라고 부릅니다. 번부라고 해도 잘못 이해한 나 자신에 대한 견해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끊어낸 것이 아니라 잠시 돌로 눌러놓은 정도인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든 기회가 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자신, 진화의 개념은 외도와 불교가 그 이해를 전혀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저 가짜 자신을 분명하게 부수었다면 그것은 곧 현생에서 생긴 가짜 자신을 부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 자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자료들을 모조리 불태웠다고 해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현생의 문제를 풀고 나면 이제 전생의 묵은 숙제들이 닥쳐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생의 일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말 그대로 오리무중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방이 안개에 쌓여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길을 헤쳐나가야 할까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가지 큰 번뇌를 끊고 팔정도를 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께서는 저 성인의 경지에 이른 자들을 위해 5가지의 큰 번뇌를 끊고 8가지로 자신을 바르게 보는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질문: 왜 굳이 팔정도를 닦아야 할까요? 닦지 않고 그저 바른 이해를 갖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답변: 잘못된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끊는 것은 단지 올바른 이해를 얻고서 그것을 깊이 깨우치는 것만으로도 곧장 끊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수행조차도 필요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억겁의 세월 동안 영혼의 배인 습관은 그저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반복적으로 좋은 습관을 익히는 것만이 곧 해결 방법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좋은 습관을 익힌다는 것은 곧 팔정도를 닦는 것을 의미합니다. 팔정도를 익힘으로 나쁜 습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쁜 습관은 나쁜 과보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쁜 습관이 곧 5가지 번뇌입니다. 5가지 번뇌란 곧 탐진치만이를 가리킵니다. 소승에서는 이 5가지 번뇌를 수옥이라고 부릅니다. 오직 수행을 통해서 끊는 번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승의 가르침을 통해 치위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 치위 문제는 대승에 나아가야 비로소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의 5가지 번뇌를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다만 용어를 소개하는 정도에서 그치겠습니다. 이상의 수행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곧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성인이 닦아가야 할 일입니다. 저 가짜 자신과 가짜 자신으로 말미암아 억겁토록 몸에 배인 잘못된 습관을 모조리 바른 습관으로 바꾸는 것을 수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밟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 자신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서 더 이상 닦아야 할 일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 곧 저 소승의 아라한입니다. 석가모니 부처께서 사성제를 설하고 팔정도를 설한 것은 바로 소승의 성문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처음부터 보살 끊기를 갖추고서 보살의 도를 닦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 대승의 가르침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보살들 가운데에서도 다시 상상근기의 보살이 있습니다. 이들은 곧장 대양을 가로질러서 전혀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들이 바로 대승의 동교보살입니다. 돈교라고 하는 것은 소승의 단계적인 수행 과정을 뛰어넘어서 곧장 참성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